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때는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의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은 이 순례자들에게 유월절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 줘야 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의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도 식사할 장소를 마련하고 유월절 음식을 마련을 했습니다. 모두 다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판다고 합니까? 나와 함께 먹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20절에 나와 함께 그릇을 손에 넣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함께 손을 넣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앞에 앉거나 바로 뒤에 앉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여러분 옆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섬뜩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본 제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되는 것을 그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바로 곁에서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예수님과 함께 먹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유다는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전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로 남았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다는 이 제자들 중에서 돈계를 맡고 있는 자라고 합니다. 회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맡겨진 돈을 훔치는 도둑으로, 맡겨진 그 돈 중에 일부를 아니면 많은 것들을 훔치는 도둑으로 제자들 가운데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비싼 향유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제자도 사실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이 가룟 유다의 분노에 대해서 제자 요한은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변명 아래에 가룟 유다는 사실 자신의 탐욕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마치자마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그가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는 늘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도 아닌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유다처럼 여전히 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걸었던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따르지 않았기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많은 안티 기독교 세력들은 사실은 한때 교회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은 안티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 유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진정 알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자녀들, 그 모든 분들이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유다가 걸었던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유다가 우리 가운데 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하루 전날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지금 만찬을 하는 중인데요. 그 만찬을 인도하는 사람은 그 유월절의 풍습에 대해서 놓여있는 음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 유월절 식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았는지 그 사건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출애굽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리켜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 그 사건보다 더 큰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것을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어 주시듯이 떼신 겁니다. 뭘 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떼어 주실 것을 이 장면은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그렇게 떼어 찢으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몸을 찢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매맞으시고 그 몸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죄악을 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주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집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이 그들을 넘어갔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려고 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피 흘리지 않으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 피를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무슨 언약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맺어질 언약, 우리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언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 옛 언약,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하지만 그 옛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주어진 제한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지금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 언약에 따라서 이루어질 새로운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새 언약에 따라서 새로 이루어질 영적 이스라엘,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이전의 이스라엘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전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탄생부터 다릅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이 후손임을 표시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 백성은 아브라함이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들은 사람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른 새 언약 백성,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육으로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로 난 사람입니다. 그들은 위로부터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옛 언약의 백성은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온전한 법이 오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온전한 법,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율법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긴 법, 그 법이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이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옛 언약은 끼워줄 수밖에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남편이 되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을 떠나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부터 끊임없이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조항으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로운 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법이 바로 성령님에 의한 법입니다. 성령님에 의한 법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혈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성령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승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새 언약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 힘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로 예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흘리신 이유입니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옛 언약의 백성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으로 새 언약의 백성답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보혈 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행위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찢으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당신을 찢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 잔을 주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셔야만 인간의 이 죄악들을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손이, 나의 발이 그의 주님의 그 찢어진 손에, 주님의 그 갈라진 그 발에 함께 포개물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고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찢어진 몸과 그 흘리신 피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 합니다. 주여,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오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아버지 그 몸에 찢으신 그 아버지의 피 흘리신 사랑, 아버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찢어진 아버지 그 손에 내 손을 얹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갈라진 그 발에 아버지 내 발을 아버지 얹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피 흘리심, 주님의 그 고통에 아버지가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아버지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주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오랬어. 아버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을 따라 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으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영의 시간 충만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해달라고, 주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아버지 충만해 주세요.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아버지 내 지혜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의뢰스 아버지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오 아버지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오 임하여 주세요. 오 임하여 주세요. 오 정말 아버지 영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죄된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충만히 임재해 주세요. 아버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는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서 아버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빛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뜨겁게 자신을 양보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에 의해서 손을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지혜와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만 아버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사는 자만이 육신을 이길 수 있사오니 아버지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이들 좀 앞으로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연아랑 연지랑 우리 은하랑 현건이랑 도윤이랑 정우까지 다 앞으로 나와요. 다 앞으로. 그 뒤에가 아니라 이쪽으로 여기 앞으로. 다 나와가지고 자 앞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니네가 이게 손을 잡고 서로 손을 잡아봐. 남자는 남자끼리 손 잡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손을 아니 이쪽으로 6명이 손을 한번 잡아봐. 6명이 둥글게 손을 잡아봐. 그렇지. 오케이. 자 가운데로 약간 이쪽으로.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 단 한 명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아이들 단 한 명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은 대표로 나온 아이들이에요. 대표로 나온 아이들이니까 더 나오셔도 돼요. 더 나오셔도. 아이들 한 명에 어른 한 명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어린 나이에 주님을 알게 해 주시고 평생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귀한 주님의 그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고 앞으로 나올 우리 아이들 하나님 단 한 명도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않고 정말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앉아 계신 분은 손을 드셔서요 우리 아이들 향해서 손 드시고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를 아버지 기뻐하시고 제자의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당하여 주세요. 한 명 한 명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임을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올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인격과 성품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아버지 올바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버지 물살을 거스르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이 세대를 거슬러서, 이 악한 세대를 거슬러 주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세대를 다시금 부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풀과 같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아버지 전 열방을 향한 주님의 귀한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주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